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야기를 누구에게 듣는다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그 14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쭉 얘기를 보게 되면 지금 많이 두려운 상황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들은 박해와 여러 가지의 환난과 고통에 던져져 있었기 때문에 늘 나그네와 같은 인생,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들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의 인생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로 권면하고 위로를 하냐면, 절대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들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울 수는 있으나 두려움에 뭐 하지 말라고요?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개념을 하나를 정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염려에 취하거나 휩싸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15절 말씀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너는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갖고 있길래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답할 무엇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대답할 말을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 너희들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것을 준비해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분명하게 뭐 이렇게 순교나 박해나 이런 얘기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너희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잡아갔을 때 혹시 너희들에게 물어보면 너희들의 소망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그때 정확하게 이해하게 할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신문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두려우셨을까요? 안 두려우셨을까요? 네,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두렵죠. 그러나 당당하셨습니까? 안 당당하셨습니까? 당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지금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베드로에게서는 진짜 소망은 뭡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제 이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누구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고상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대답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너희들 마음속에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은 무엇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양심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 편할 때는 누구든지 선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한테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나에게 나쁜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 정말로 나를 힘겹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게 쉽게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어려움에 주는 어려움 주는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뭐 이렇게 선한 양심으로 다가가는 것은 결국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는 어제 이제 우리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은 것처럼 먼저는 이제 베드로가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름답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은 또 뭘 가지라는 겁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을 갖는다는 이 말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바라보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 우리가 시간에 그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그 선한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생각하라. 그 생각하라는 단어와 사실은 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했을 때 이 생각하라는 단어와 오늘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단어가 똑같은 헬라어가 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어요? 선한 양심이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가능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는 우리가 볼 때는 다르게 쓰인 것 같지만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냥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 착한 마음을 가지는 이야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선을 베풀어라, 우리 친절하게 해라, 뭐 이렇게 그냥 선행을 해라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누구를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들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쭉 얘기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무엇을 하는 것이다?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오직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간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게 심겨지고 드러나고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간구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뭐 우리가 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시죠.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기 이전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기 이전에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신 건 무엇일까요? 기도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간구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셨어요. 아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시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은 뭡니까?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걸 하셨다고요. 끊임없이 누구를 생각하셨던 겁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생각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 원수를 사람들에게 갚지 않으셨어요. 그죠? 자기를 치려고 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저들을 향한 선한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양심을 갖고 계셨던 이유는 뭐냐? 누구를 생각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그 가운데 무엇으로 그것을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계실 수 있었느냐? 끊임없이 무엇을 하신 겁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선한 양심을 끝까지 가지실 수 있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조차도 누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리로 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어떻게 우리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 정도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많은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오늘도 경험하게 될 일들이고 우리는 이미 어제도 경험을 했었고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경험했었던 인생의 많은 일들, 그리고 앞으로 경험할 많은 일들 속에서 어떻게 흔들림 없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마음, 착하고 선한 마음이라는 건 단순하게 그냥 착하다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끊임없이 어디 자리로 나가야 됩니까? 간구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갔겠죠. 그죠? 믿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죠. 엄청난 믿음이 있었죠. 그럼 여러분, 이들은 믿음만 있었을까요?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났을까요? 삶을 통해 드러났겠죠? 그럼 무엇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행위?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냥 아주 편하게 얘기해 보죠.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기도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뭐부터 하게 되죠? 기도부터 하게 돼요. 이상하게. 그렇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부터 하시죠? 한마디라도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도 믿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믿음은 단순하게 믿음으로서 그냥 마음속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거를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결코 떼려야 뗄 수가 없다. 그러면 행위로 드러나는 믿음은 가장 먼저 무엇으로 드러나나요? 우리에게. 놀랍게도 기도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어느 세대보다, 그러니까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기 어렵죠.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들은 박해라는 엄청난,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둔 믿음을 가지면서도 그들은 승리했잖아요. 그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믿고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느냐?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뭘 얘기하느냐? 선한 양심의 간구가 있어야 된다. 그게 누가 하신 일이니까? 예수님도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 피곤하게 하루 종일 그 많은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내시고 나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또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시잖아요.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주님을 생각함이니까. 그게 선한 양심이니까. 그래야 대답할 이야기가 생기는 겁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갖고 있어요? 얘기 물어볼 때 어떻게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물어볼 때 우리가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거 뭘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철학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살아내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내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어제 우리에게 주일날 말씀을 나눈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름다운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라.
그럼 놀라운 말이죠, 그죠? 맞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름다운 자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래, 맞아, 정말 제일 아름다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냥 그것을 우리가 마음의 생각에 철학적인 생각으로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뭐 해야 되죠? 그렇게 살아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에 지금 무엇에 지금 내가 휩싸이고 있는가? 아름다운 것들이 나를 지금 어떤 것을 내가 지금 진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방해하는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바꾸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있을 때 우리가 삶의 말씀이 우리 삶의 뿌리를 내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하다가 이거구나 이렇게 돼야 될까요? 아니죠.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정말 아름다움이신 주님을 제쳐놓고 그냥 아름다운 것들에 내가 빠져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간구해야죠.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걸 알아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들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할렐루야.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근데 우리는 개념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뭘 해야만 한다는 걸까요? 기도를 해야만 이게 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풀고 매는 작업을 여기서 끊임없이 해야 돼요. 사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도전을 계속 하셔야 돼요. 믿음의 도전들을. 무엇으로 하셔야 됩니까? 그 믿음만 가지고서 우리가 가지만 그 믿음이 무엇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되어져 있느냐? 기도를 통하여 계속 도전되어지고 주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오늘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주님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하면서 끊임없이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냥 오늘 생각했네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니까 이게 명품 신앙을 만들어내고는 진짜 이 명품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죠? 누구나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삶에서 정말로 드러나고 열매를 맺는 건 달라지는 일이에요. 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간구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느 자리로 나가야 됩니까? 간구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주님을 생각하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선한 양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자리로 나갈 때 그래야 열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결국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리고 또 우리가 게을러져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자리로 나가는 겁니까? 선한 양심의 간구.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무엇을 하라? 간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성경이라는 게 언제나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들이 점점 깊어져 가고 추가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하나를 얘기했다가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 나가는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 우리가 믿음 가지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야. 근데 그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간구해야 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또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다가와도 우리는 아름다움 자체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머무르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을? 기도하는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양심의 간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